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개인 기도를 하시면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좀 기도를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한테 몇 주 전에 제가 2편, 3편씩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고쳐서 이제 주일날 언제 줄까 하다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날 배부를 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200권만 딱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던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중하게 써야 돼서 책처럼 잘 만들었습니다. 또 인쇄소에서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드릴까 하다가 아주 싸게 팔기로 했습니다. 종이값도 안 나오게. 그래야 귀하게 여길 것 같아서 그대로 읽고 기도하면 2분이면 끝날 거고 그것을 옆에 종이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쓰면 10분 안에 10분도 안 7, 8분이면 이제 끝날 겁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하루에 한 번씩 몇 번씩 그걸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기도구나. 그걸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문을 기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21일 기도 책자. 어린 자녀들은 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도 배울 거고요. 200권밖에 안 만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주면 모자랄 것 같고 또 사도 모자랄 것 같지만 마음이 간절한 자가 먼저 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가서 쓰실 것 같아서 주일날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게시를 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이 가셔서 쓰시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싼 가격에 파니까 그냥 단체로 한꺼번에 20권씩 사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귀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반드시 한 권 이상은 사셔야 된다고 하면 교역자 찬스를 쓰세요. 예를 들어서 강혜수 전사님 한 권만 꼭 사줘요. 이렇게 미리 성금을 내서 교역자 찬스를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나 20권, 30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리 언제 이 얘기를 할까,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기도회에서 얘기해야 되겠다. 오늘 금요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이 우선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다른 분들보다는 정말 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문 내지 마세요. 여러분만 꼭 알고 계세요. 네. 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성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아침이었습니다.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이른 아침에 이 여자가 어디에선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목격되어 사람들에게 끌려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꼭 그날 아침 성전으로 끌고 오지 않았어도 언젠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야 하는데 선생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면 율법을 신봉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면 당연히 돌로 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본문 6절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함정을 파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몸을 굽혀 글을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슨 글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 대신 앉아서 글씨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당면한 세상사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여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추궁하듯 계속해서 묻습니다. 기세등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추궁하듯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아마 맞아, 예수님이 시험에 걸려들었어. 예수님이 당황하고 있어. 잘 됐어.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잘 됐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원했는데 좀 되고 있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나이 든 분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왜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번째 글을 쓰시다가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여인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네, 아무도 없나이다.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정신이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사람을 죽이는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돌로 쳐 죽이는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정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사람, 산불에 불타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죠. 의사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게 제1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으로 결국 세 종류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첫째는 가늠한 여자죠. 사람들이 현장에서 붙잡은 죄인이라며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던 그 여인. 그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살리십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이 여인을 죽이려는 목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을 이용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고 대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남은 생에 결코 돌로 남을 치면서 살지 않으리라. 주님은 돌로 남을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정신은 살리는 정신입니다. 오늘 이 세상과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괴롭힐까? 고통을 줄까? 그 사람을 어떻게 아프게 할까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면서 마귀의 사슬 속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려는 악한 영의 역사, 세상의 역사 속에서 많은 아픔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과 마귀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죽이는 사람, 돌로 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저한 자리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자녀들을 향해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두 번째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죽이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의 특징은 정죄합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멸시합니다. 비난합니다. 자신도 죄인이면서 죄인 취급하고 자신도 죄인이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싫은 멸시하고 자기도 그렇게 싫은 비난을 하면서 삽니다. 이러한 삶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했던 여인, 돌로 쳐야 했던 그 여인, 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여자도 아마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돌을 보면서 저 돌에 내가 맞아 죽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에워싸이는 군중들은 성나 있었습니다. 그들을 계속 충동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떤 자비심도 기대할 수 없고 난 여기서 죽는구나 했습니다. 여인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에 죽고 싶었겠어요? 모든 희망은 끊어졌고 저 사람들의 손에 든 돌로 나를 향하여 내리칠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장면만 생각하고 아프지만 너무나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인의 그 당시의 마지막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너도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참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위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라고 우리는 주님 닮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주님처럼 정죄하며 비난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노라.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을 절망 속에서 만나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지은 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시는 지옥 갈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희망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과 마귀의 특징, 절망케 하는 겁니다. 그를 멸시하는 겁니다. 결국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죽이게 하는 것이며,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게 하십니다. 살리십니다. 다시 힘을 주십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예수님 한 분뿐이겠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할 충분한 권위와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 맞죠. 왜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율법의 목적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너희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와 세상의 관심사는 사람들의 삶에 자그만 문제에 있고 정죄하는 데 있고 그것으로 고통당하게 파괴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고통을 주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심사는 용서하고 다시 살게 하고 희망을 주고 일어서게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을 들어 여인을 향하여 던지려는 에워싸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일어난 잘못이 이 여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관심사였겠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이 여인이 가져야 할 새로운 희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여자의 남아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인생의 날이 예수님에게는 그 여인을 향한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실까요? 이 여인처럼 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부터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고통당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다시 죄에 빠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지옥 갈 인생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정죄시켜서 괴롭히는 것도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의인도 아닙니다. 정결한 자도 아닙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희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